아멘.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모든 일을 바리새인들과도 싸우고 서기관들과도 싸우고 그 율법학자들과 충돌하고 가난하고 빈핍하고 없는 자를 가까이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던 주님은 이제 공생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딱 6월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본문 내용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발을 씻기십니다. 오늘 잘 들어주십시오. 이 뜻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13장부터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이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참 이 무겁고 부담이 가는 이 때를 주님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을 앞에 놓고 하시는 것 하나하나 중에 이제 먼저 제자들에게 발을 왜 씻기시는가? 씻기면 몇 번 씻겨도 씻길 수가 있는데 십자가 지실 때를 딱 앞에 놓고 이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느냐. 딱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인 것과 같이 자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섬김과 봉사, 영접 이런 뜻이 있지만은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하시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죄를 속지 않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은 이 6월절을 잡고 계시는가? 이 6월절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출애굽은 이제 우리가 죄악 세상을 떠나서 고향 가는 그 역사는 피를 가진 자만이 고향 가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1절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제가 수없이 강 목사님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기 12장 5절로 12절 보면은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망과 문설주에 뿌리고 또 무교병 떡을 구워서 먹고 쓴나물을 먹고 또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이 6월절을 지키고 이제 애굽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24절, 12장 보면은 모세가 또 강조합니다. 장로들을 불러다가 절대 6월절을 지키도록 하라. 자, 6월절 지키는 것은 이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키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 십자가 피로 구속받는 역사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6월절 잡힐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양으로 잡히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도 우리 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죄 사는 것은 피지 날이 아니에요. 어느 날 돌아가셔도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살 수 있는데 왜 하필 6월절을 맞추느냐? 이거는 6월절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악 세상을 떠나 주님의 나라로 가는 그 모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다 들어있습니다만 공간복음에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6월절 성만찬을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진지하게 많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역사를 꼭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요, 사망을 삼킨다고 하는 건 이건요, 창조 이후에 이거는요, 획기적인 일입니다. 아주 이거는 사망을 삼키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요, 6,000년 역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신앙 사상을 말씀과 묶어 놓지 않으면 참 이거는 위험하고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언급하면서 세상에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공생에 마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세상 끝날 때가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나라 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카이로스가 아니고 호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다. 날보다 시간이 촉박한 거죠. 가까이 온 것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는 왜 역사가 일어나자면 안 되게 되어 있냐면요. 자, 초림은 유대 땅에서 초림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은요, 재림은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에요. 촛대를 옮긴 거예요. 촛대를 옮겼기 때문에 촛대를 옮긴 땅이 어디냐? 해돋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극동아시아 쪽에서요, 이 종교가 부패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믿고 찾는 나라는 지금까지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자, 주일 예배 잘 지키죠. 저녁 예배 지키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지키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요, 세계에서 금식기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로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참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왔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급성장하고 급진전 발전한 나라가 세계에서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좌평양 쪽으로 기울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노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남겨주는 축복된 가정이 돼야 돼요. 이제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환난인데 여기서 이기는 자가 신원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다 패하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부탁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 시에 잘 참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실 때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보좌로 갈 때가 됐다 이 말이죠.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지요, 코스모스죠. 자, 자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자기 사람이죠. 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인간성 죄악성을 보면요, 주님은 다 이 인간들을 버려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은 자기가 불러, 자기가 이끌고 자기가 약속하신 말씀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어부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는데 성격이 다혈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주님 앞에 앞장서서 고백하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는데 좀 너
나를 그렇게 배신하느냐 한마디도 그 약점을 들추내질 않았습니다. 왜? 맡겨야 될 사명이 크기 때문에. 맡겨야 될 사명이요. 오늘 여러분요, 우리 인간성 죄악성이 참 안 버려집니다. 인간성 죄악성이 이거 안 버려져요. 이 못된 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혼의 사명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와중에 사탄은 절대 자기 사람을 놓치지 않고 사탄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니까 가룟 유다에게 이 마귀가 이제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를 그렇게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도로 부름을 입은 제자가 예수를 파는 일이 있거든요. 언제나 어려움이 오면요, 외부에서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참 무섭습니다. 6.25 전쟁 날 때도 인민군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예요. 교회 안에서 변신한 마음이 변질된 자가 일어나서 샅샅이 다 뒤져서 피해를 주고 죽이게 하고, 항상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 자, 여러분요, 가룟 유다에게 12제자 중에 재정을 맡겠다 그러면요, 이거는 신임을 할 수 있는 자가 재정 맡기거든요. 그런데 돈을 많이 만지니까, 돈깨를 만지니까 돈에 대한 시험이 가룟 유다에게 가장 많이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는 걸 보고 저 비싼 돈을 가지고 허비한다. 차라리 그걸 없는 사람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은 선한 일인데, 그 여인은 그 귀한 것을 허비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책망했거든요. 절대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지 허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했죠. 가룟 유다는 항상 돈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저녁 먹는 시간에, 이건 만찬입니다. 이제 송별회가 가까이 오고 이런 저녁 먹는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래 좀 보세요. 저녁을 식사하시다가 만찬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겉옷을 딱 벗어놓고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발을 씻깁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신발은 오늘날 같이 우리나라에 신는 이런 신발이 아니고 거의 샌들을 신이고요. 그러면 신발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여러분 집에 가든지 여러분이 저희 집에 오든지 하면은 꼭 발 씻을 물을 꼭 떠옵니다. 씻어서 들어가도록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식사 자리에서 식사도 끝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이 세족식을 하느냐예요. 왜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고 왜 이렇게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가 돌아갈 때가 된 걸 아시고, 이 말은 그냥 오셨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죽음이 반드시 따라야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십자가 처형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제야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처참하게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께 갈 때가 되었다면 그냥 모셨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십자가의 무서운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어놓고 이제 수건에 새 대야에 물을 가져와서 제자들을 발을 씻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기 전에 먼저 세수를 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세수를 시키고 발도 닦아줘야 되는데 전혀 발을 닦아주는 것이 딱 이렇게 잘 들으세요. 딱 여기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상호간에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 상호간에 절대 서로 협력하고 싸우지 말아라. 시비 걸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가 예수님 계실 때 서로가 머리 되겠다고 너희들이 싸우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절대 너희들은 서로가 겸손하고 섬기는 일을 꼭 해라. 요것이 하나 들이고 두 번째는 이리 좀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왜 발을 씻겨야 예수님이 왜 그 발을 씻기냐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요. 발 가는데 뭐가 갑니까? 예? 발 가는데 뭐가 가요? 몸이 갑니다. 몸 가는데 뭐가 가요? 마음과 생각이 같이 갑니다. 발이 가는데 몸이 가는 데는 죄가 갑니다. 죄가 따라갑니다. 이해됩니까? 자, 내 발 가는 곳에는 몸이 따라갑니다. 몸이 가는 곳에는 죄가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발 씻는 이것은 이제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죄를 짓는 것은 이 씻는 것으로 죄를 사해주는 이런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과 섬김, 또 하나는 내가 너희들끼리 발 닦는 것은 죄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는 것은 내가 죄를 씻어 없애주는 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발의 모든 먼지를 싹 닦아주는 것은 죄를 없애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왜냐? 이 몸이 죄 짓는 곳에는 내가 반드시 그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줍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죄 씻어주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씻는 발에 먼지나 이 더러운 걸 씻는 것은 죄를 사할 수 없지만 나는 죄를 사하는 목적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씻어주니까 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퀴리오스 그러죠. 주여. 주께서 여기에 주는 수라는 당신입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님, 당신이 내 발을 어째 씻기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게 십자가입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너 발 씻는 거는 지금 네가 몰라. 근데 이후에는 안다. 이후에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천한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너희들 발 닦아주는 것이 죄를 사해주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아멘이요?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뜻을 지금은 몰라.
내가 너희들 발 닦아주는 건 지금 몰라. 그러나 훗날 내가 보좌에 가고 난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발 닦아주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구나. 죄 사해주는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구나. 그래서 후에 안다라고 하는 이 7절에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십자가 진 후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놓았고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고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 자, 그러면 주님이 발 씻는 목적이 겸손과 섬김의 목적이 아니죠, 지금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목적이 뭐예요? 너희 몸에 더러운 죄를 내가 씻어주시겠다. 내가 그 사명을 오늘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근데 너희 지금 몰라. 근데 훗날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훗날은 이제 지금 내가 발 씻어주고 이걸 아직도 너희들을 몰라. 더러운 거 닦아주는 걸로 생각하지 후에 알게 되는 것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뒤에 내가 왜 이 발을 씻어주었느냐. 죄를 사해주는 목적이라. 이 발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몸이 가는 곳에 죄가 가니까 그 죄를 발을 닦아주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사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다, 들어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훗날에 알게 되리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주께서 나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주님 앞에 발을 맡기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너무 황공하죠. 발 씻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요? 사죄의 목적이 있죠. 근데 네가 훗날 알 것이다. 근데 베드로 그래도 우리 오건사 발 닦아달라고 나한테 발 내밀면 기분 좋다 해서 좀 미안하겠어요. 미안하지. 그 베드로가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 보십시오. 발 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네가 나한테 발을 씻도록 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발 씻는 거 이거 상관이 없다면은 네가 팔을 나한테 씻지 못하면 죄 사하는 문제는 나와 관계없다. 이 놀라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 씻는 것이 목적이 뭐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데는 십자가 피에 속죄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세족식을 한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수건을 걸치고 막 팔 걷어붙여가 세족식 한다 그러죠. 그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흉내내는 것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발 닦아주는 것 대신 대접이나 한번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없다 이 말은 발 안 닦아주는 것과 무슨 관계입니까? 죄 문제를 네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할 텐데 내가 너 발을 닦는 것은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여 그럼 내 몸도 좀 닦아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발 닦는 것보다 몸 전체 닦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면 시몬이 그러니까
육적 본 이름과 주님이 주신 이름을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시몬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퀴리오스라고 그러죠.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 베드로의 마음은 솔직합니다. 관계를 깊이 맺으려면, 여러분요, 자, 혜성아, 관계를 깊이 맺으려면 발만 닦아야 되겠어? 손과 머리도 닦아야 되겠어? 그 베드로는, 야, 내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발만 닦아달라고 해서 안 되겠어요. 머리도 감겨주세요. 손도 닦여주세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닦는 이것은 속죄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네? 참, 제가 이번에 감아보니까, 야, 그저 발만 닦는 그 주님이 죄사함 받는 것과 관계를 맺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이 발 가는 데는 몸이 가는데, 몸 가는 데는 이 죄를 가지고 다니니까 이걸 발만 닦으면, 몸 가는 곳에 발만 닦으면 다 주님이 십자가 피로 속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이미 모욕하고 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 닦는 것은 몸 전체 닦는 거나 똑같다. 이 죄를 주님이 닦아줘야 되니까. 죄 닦는 곳이니까. 그래서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누구 보고 여기 암시하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절대 이 말은 뭐냐? 죄를 씻어주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참 기가 차지요. 다른 죄는 다 내가 사해주지만은 이미 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는 이거는 속죄의 은총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런 말을 할 때에 발 닦는 것과 속죄 문제를 예수님이 거론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깊은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훗날에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안 닦아 주셔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죄는 이 우리 몸뚱아리 안에 박혀있는 모든 죄를 주님은 씻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 닦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훗날 너희들이 스스로 깨닫게 될 때에 성령의 도움 속에서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실제 예수님의 이 깊은 뜻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셔도 제자들은 긴가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왜?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요.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십자가 앞에서 아마 예수님 타시는 완전히 인성인 예수께서 지금 하나하나 하시면서 이 발 닦는 이 속에도 십자가의 고난이 들어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도 십자가의 고난이 들어있고, 근데 제자들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이라면은 오히려 섭섭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여러분들 전혀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섭섭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가 이해해 주지 않으면 참 말은 안 해도 섭섭한 것이 있죠. 말은 안 해도요. 우리 주님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발을 닦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모형적인 뜻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구나. 내 발이 내 몸 전체를 지금 생각하고 주님은 이렇게 씻어주시는 것이구나. 참 주님 괴로우신 그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헤아려 볼 수가 있다면 제자들은 그 뜻을 가지고 주님께 대화를 했다면 주님의 마음은 상당히 위로가 될 거예요. 근데 전혀 제자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이제 예수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피동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을 씻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11절에 보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예정이라는 게요, 참 놀랍습니다. 가룟 유다는 해결가 안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가룟 유다가 해결해 버리면요, 성경이 막 엉클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요, 성경을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요, 자, 신은의 역사가 정말로 우리는 코앞에 와 있습니다. 신은의 역사가요, 코앞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임박한 신은의 역사를 앞에 놓고요, 아직 우리 몸뚱아리는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괴롭히면 혈압이 오르고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고 한바탕 하고 싶고, 예수님은 악한 자의 소리를 아무래도 마이동풍이었어요. 전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시시비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전혀.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기분 나쁘면 그걸 꼭 풀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용서하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때요? 웃지 않고 말 안 해 않고 보면 어려운 분들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13장까지 올 때까지는요, 주님은 온 짧은 생애에 경험해 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 경험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 한평생 60, 70년, 7, 80년 살은 것보다도 주님 33년 동안에 모든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향하여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성만찬 이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야, 발레나 너희들 발 닦아줄게. 그러니까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지르시는지. 우리 주님 좀 헷갈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여러분 누가 하나 야, 발 닦자 그러고 달라들면 야, 기분 좋다 그러겠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발을 닦다니요. 이거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라고 우리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 닦는 것이 먼지, 흙먼지 묻은 것을 닦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닦아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발을 닦으셨다고 하는 것을 훗날에 깨달아질 것이다. 훗날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셨구나. 이제 여러분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발 닦는 것이 죄를 씻어 없애는 그 과정을 발 닦는 것으로 보여줬다면, 참,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고, 이것은 먼지를 닦고 발 닦는 그 목적이 사죄의 죄를 사해 주는 데에 의미를 두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12제자를 발 다 닦아줬다고 할지라도 가룟 유다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가 찬일 아닙니까? 이게 뭐냐? 선택을 잘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신운의 낮이라는 이 역사에 선택을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신운의 날을 알았다고 하는 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요. 이날 기독교인들이 신운을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신운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운의 역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기적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 아버지가 알려주셨고요. 내 발걸음을 주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보면 은혜와 신운의 날을 전파한다고. 이거는 이사야 61장에 못을 박아놨는데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도 제사장들이 읽었겠어 안 읽었겠어요? 그렇게 읽었어도 그걸 모르고 은혜 시대의 지도자들이 읽었겠어 안 읽었겠어요? 그래도 모르고 여러분은 읽었어 안 읽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것이 주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건 무엇과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의.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수용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천하를 못 얻어도 주님의 나라에 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 이걸 이 두 시대를 알게 되고 두 시대 구원을 알게, 참 주님 고맙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주님께 고마워할 목사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왜 13대를 감춰놓고 14대만 끄집어내 놓느냐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고. 다니엘서 9장에 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텀을 2000년을 넣어놓고 이걸 왜 넣어놓았는지 은혜 시대는 날짜 계산도 하지 않았고 13대다 넣어놓아. 이게 참 절절히 이 말씀이 나를 분부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여러분에게요, 어떻게 고맙고 감사하지. 아니 귓구녕에 아무리 수시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가만 놓고 던졌더니 귀가 뻥뻥 뚫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학 박사가 이것을 깨달아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말기에
약하고 학벌도 없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거울이요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 주셔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신혼의 날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가 한번 두고 보세요. 여기서 정말로 사상검열을 딱 하고요,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시대는 검열 안 합니다. 은혜 시대는 검열 안 해요. 그래서 이사야 13장 보면 많은 군대를 검열한다 그랬죠. 계시록 11장에는 청량한다 그랬죠. 은혜 시대 청량 안 합니다. 누가 청량합니까? 근데 신혼의 날은 청량한다 그랬어요. 왜 청량합니까? 재보겠다는 거예요. 미달이냐 미달 아니냐 재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가 이게요. 저는 분명히 저녁 예배 올 만한 사람이 안 오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 오면 얼마나 편코. 자, 그래서 제가 딱 보면 참 고맙다. 분명히 올 만한 사람이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것은 하나님 딱 찍습니다. 그거요. 왜 올 만한 사람이 안 옵니까? 왜 그래요? 육신이 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교회 안 오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교회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게 어느 게 편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안 오고 예배 드리는 게 편해요? 와가지고 힘들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편해요? 그러면 편한 것이 영혼에 편한 것이 육체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사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편해. 자, 여러분 되는 대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가다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되는 대로 예배는 좋아요. 제가 수요일에 김태진 강구사 예배 앉으면요, 옷을 대충 헐렁하게 입고 앉아 예배 드립니다. 근데 막 옷을 챙기고 입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헐렁하게 앉아 있으면 더 좋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대답을 못 하시네.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안 오는 버릇 딱 해놓으면요, 참 좋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가야지. 가야지. 근데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면 자꾸만 안 가고 싶네. 그래 되거든요, 그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면 자꾸만 오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쭉 보면요, 올 사람이 안 오는 거. 참 오기 힘든 분이 오게 되는 거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왜? 신혼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13장 8절에 한 번 더 봅시다.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죠. 요 메로스메타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관계의 연합입니다. 깊은 뜻은 영적 관계의 연합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쿠 이거 봐라, 예수님 내 발 씻기는 거 이거 안 씻겼다가는 영적 관계가 이거는 무산된다면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로부터는 주님께서 말을 바꿔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우리는 주님의 피와 그 보혈이 우리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죄를 씻어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